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23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이죠. 주일학 기도부터 들은 그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일생 동안 희낙낙거리면서 삽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어떤 그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 피부병을 앓으면서 강아지와 친구돼가지고 주인 집에서 밖으로 내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욕처럼 그 몸에 있는 피부병 그 헌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강아지가 헌대를 핥더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일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희낙낙거리고 부를 누리면서 살았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일생 동안 그 부잣집 대문 밖에서 그 음식 쓰레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일생이 지나고 60년 80년 지나면서 둘 다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죽는 순간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죽는 순간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불, 희롱불, 유황불 펄펄 풍기는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부자가 음부에 있는 그 유황불 불꽃 가운데 고통 당하면서 지금 낙원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지금 물 한 방울 떨고 달라고 하는 그 내용부터 시작이 되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음부와 낙원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쉽게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을 행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믿는 사람은 낙원을 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행하면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주님 앞에 책망을 듭니다. 그 목사가 됐든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가 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음부로 떨어집니다. 책망받고 우리가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죽는 순간 음부와 낙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근데 이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가 볼 수 있다는 게. 갈 수는 없는데 볼 수가 있다. 음부도 보이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음부를 볼 수가 있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낙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자, 죽은 다음에 어머니는 낙원에 있고 아들은 저 음부에 떨어지고 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음부에 있는 그 아들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 새끼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이 불꽃 같은 고통당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또 낙원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만날 수가 있고 모세도 만날 수 있고 엘리야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낙원을 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죠. 이 땅에서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착한 사람의 소리 들으면 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낙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음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두 가지 음성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들렸는데 따먹어도 괜찮다 하는 마귀의 말도 동시에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도 똑같아요.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낙원에서 내어 쫓긴다. 아무리 뭐 주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낙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 음부가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음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25절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주에 물들어 머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부자 나사로가 지금 음부의 고통주에 있죠. 왜 음부의 고통당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음부의 고통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음부의 고통당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요 이 부르죠. 24절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우리 세상 버리고 교회에 들어가면 모두가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도 음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나 나사로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초대교회 또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쇠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말씀 교육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쇠마 교육을 시키도록 명령을 했죠. 신명기서에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쇠마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애가 커가지고 걸어다니면 이제 신화고개라는 거 마을 회당에 오늘 말하면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또 성경 공부합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모세 오경을 완전히 암송을 해요. 성경 안 보고도 암송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랍비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하고 나서 모두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말대로 살았죠. 왜? 자, 지금까지 이 부자가 들어온 하나님 말씀, 먼저 세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죠.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힘을 나오고 승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 말씀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일학교 때 이 신화곡의 그 회당 교육을 통해서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의 글을 들었어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들었고 이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뭐 하나님 사랑을 뭐 했는지 모르 안식일날 뭐 교회가 거울 거라고 예배드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내 대문 앞에 있는 내 이웃, 가난한 이웃, 이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 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레위기 23장 2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욕심 다 채리지 말고 그걸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말씀 들었고 또 주일학교 때 가서 이 말씀 다 공부했고 말씀 들었어요. 근데 실천 안 하는 거예요. 내 대문 앞에서 지금 가난한 환자 나사로가 고통 중에서 음식 쓰레기 먹고 연매하고 있는데 그 따뜻하게 그걸 밥 한 그릇 주지 못했고 그럼 어떻게 따뜻하게 뭐 의사 한번 불러가 치료받지 못했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똑같이 작년부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선지자 그 말씀 교육을 받았죠.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또 잠언서 14장 21절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잠언서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근데 이 부자는 이걸 실천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누가가 이 기록한 본문 말씀인데 누가는 좀 의사로서 좀 인테리어 속이기 때문에 뭐 자질구레한 그 내용들 기록 안 해요. 그냥 대충 그냥 줄거리만 딱 써놓지. 그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 부잣집에 이 거지가 말이에요. 냄새 풀풀 풍기는 거지가 그것도 환자가 그 대문 앞에 누워 있으면 좋아할 부자도 없을 거예요. 하인들 시켜서 아마 몇 번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거지는 항상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살아요. 하인들이 내쫓으면 다른 거 도망갔다가 또 문 닫고 들어가면 또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식 내던질 때는. 뭘 의미할까요?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기쁨 빼앗기지 않고 감사 빼앗기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의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왜? 이 모든 것은 내 뭐 조상의 허물이든지 내 허물이든지 내 죄든지 내가 받을 고난의 분기이기 때문에 이걸 원망 불평하고 어떤 사람 같은 뭐 거기서 부자 대문 두드리면서 뭐 욕설을 퍼붓고 말이야. 뭐 그럴 때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 어떤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쓰레기를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후손은 반드시 안식일 날 뭐 회당을 가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예배 드리러 가면은 제사장과 율법사와 장로들이 문 밖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왜? 부정한 자라고.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저주받은 놈이라고 예배 못 드리게. 그러면 성전 밖에서 그 성경 암송하는 거 듣고 또 찬송하는 거 듣고 또 낙부들이 설교하는 거 성전 밖에서 그 들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앉아있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환자들도 이 거린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 성전 밖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말씀대로 기쁨 빼 감사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를 행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일생 동안을 그 부잣집 그 마당 그 대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았죠. 말씀 다 들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도 그 말씀 안 살았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 판단대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희농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음부에서 부르짖는 이 부자의 음성이죠. 요한불 불교 가운데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 부자의 관계가 굉장히 잘 아는 관계예요. 왜? 자기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잖아요. 자기 족보에 있는 놈이니까.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까? 내 생각에 감정대로 뭐 그냥 내 멋대로 아주 좋게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받았고 하는 건 내 좋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원문의 의미는 뭘 아브라함이 뭐 좋은 걸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좋은 대로 살았다.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감정, 네 판단대로, 네 주장대로, 네 멋대로, 네 얼마나 좋게 살았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조상의 허물과 자기의 허물, 죄를 자복하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불평원무하지 않고 기쁨으로 네가 던져준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아왔다. 그래 얘가 당연히 여기 오는 건 당연하고 넌 거기 들어가기 당연하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숨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들은 말씀, 교회에서 들은 말씀,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 장년부 때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는 순간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뜨거운 유황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모두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와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20절 29절이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강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여호수아 말라기까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오형제가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뻔할 뻔뻔한 거야. 가만 놔두면 똑같이 여기에 들어오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전도를 좀 하게 하라. 내 형제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너희들 대문 밖에 있는 거지들부터 잘 보살펴는 말을 좀 전해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 안 듣는데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현장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살면은 이 나사로처럼 여기 올 수 있다. 근데 그거 안 살면은 너처럼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 오면 예수님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성품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세와 천자의 그림. 이걸 실천하면은 낙원에 가고 이걸 실천 안 하면은 결국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또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 듣지 말아요. 자기 말하는 거. 성경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 들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뭐 간증이나 하고 뭐 자기 뭐 멋대로 철학이나 말하고 자기 논리나 말하는 거 그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마귀의 말이니까.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이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말 듣지 말고 꼭 하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만 들어가지고 낙원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신비와 기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오늘 30절 31절 보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만 보내면 나사로가 죽은 거 다 아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다 들을 거라고 회개하고 들을 거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거지 도와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가로되 31절 마지막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 신비한 일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건 기적을 말하죠. 우리는 신비와 기적이 있으면 그걸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와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신비와 기적을 행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비와 기적은 오히려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가운데 더 왕노릇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과정 같은 서지 못하고 서가지고 하나님의 행세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원문을 보니까 페이토라는 단. 페이토가 권하다예요. 우리 한글 번역은 권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페이토의 그 원어의 의미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설득당하다, 굴복당하다, 신뢰하다, 순종하고 복종하다. 신비와 기적으로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결코 페이토 당하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굴복당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자의 5형제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큰형처럼 살면 너희들 전부 다 음부에 들어간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전해봐야 페이토 당하지 않아. 고난을 받지 않는다니. 그 말에 설득을 안 당하고 불복을 안 당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왜?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신비와 기적을 행해도 절대로 말씀에 페이토 되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내려가는 5형제들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메타노에오의 그 회개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타노에오는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다. 이게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는 나 잘못했다 용서, 이게 메타노에오가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메타노에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의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모세의 말, 선지자의 글에 페이토, 이 권함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우리 회개 안 하고 복음 믿어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회개해야만 페이토, 말씀의 설득을 당한다. 말씀의 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기뻐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쉬며 기도하라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해봐야,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고 이름없이 용서하라고 해봐야, 비판하지 말을 해봐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내가 회개를 안 해. 메타노의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해야만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주인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의 주인이야. 회개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주인 노릇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씀과 성령이 나게 주인 되게 하는 게 회개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내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페이토를 당해, 말씀을 설득을 당한다. 말씀을 설득을 당해야 그래야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 알고 열매를 맺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를 마저 이루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100일 기도하고 뭐 40일 기도하고 무슨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3번 따내일 기도하고 변짓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성전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 안식 예배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안 했고 하루에 3번씩 따낼 기도 안 했어요. 다만 안식일날 성전 밖에서 그래서 내어 쫓김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생활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고,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잣집 마당에서 그 밖으로 던져지는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기쁨 빼앗아서 감사 빼앗아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사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사로의 삶이 구원받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이 어떤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 주장과 고집을 바꿔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주인이 되면은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의 삶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회복되고 죽는 순간 낙원으로 연결되는 축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간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